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만나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 없이 형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지만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러면 구원이라 하면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구출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출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그 1장 18절을 제가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은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개를 봤고 오늘 이제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도덕주의, 오늘 보게 될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인데요. 이것을 다 아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이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실제로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없지만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연을 연구하는 이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종교를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관계없이 자신은 착하게 살았고 크게 죄진 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것을 작동시키죠. 우리가 내면 속에 이제 죄에 대한 감각, 양심이 작동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이 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적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다 면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더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고 자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목사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작은 존재임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다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평안함과 예수님 같은 얼굴보다는 매우 표독스러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된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된 시어머니는 강남에 사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니까 기준이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비난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좀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깨끗이 되었다고 이런 확신 속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점점 더 나오게 되겠는데 그럼 죄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성. self-centered라는 영어로 표현해요.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gospel-centered.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죄는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판단과 정죄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워낙에 죄인이니까 다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같은 교회 안에 왔는데도 화장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열받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모양새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말투가 싫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사투리가 싫기도 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이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쉽죠.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의 범죄가, 성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언론에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걸 굳이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난과 그런 기준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 완벽하게 맞춰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도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도덕주의자들처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진 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기준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의 이 태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얼만큼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확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 소품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다 죄인이 생각한 거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틀렸다고 확증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다 틀렸다는 걸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어 라고 아예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틀렸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확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인생이 만족스럽냐 말이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럼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확증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결정,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삶, 새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복음이 중심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소풍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늘 새벽에 종종 이야기하지만 소풍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새벽을 깨우친 성도님들의 몫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이 아주 유창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결코 잊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의 열심과 헌신과 공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보좌를 내어놓고 주님이 중심되어지는,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은혜가 중심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